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24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고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이 복음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걸 설명할 때 왕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선지자,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누가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성경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덮어놓고 산다는 것은 지금 이방 종교를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72억 중에 하나의 신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지 않으면 성도는 힘이 없습니다. 왜? 언제 뿌리가 뽑힐지 모릅니다. 말씀의 터에 딱 붙잡고 사는 거죠. 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24장은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우주적인,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우주적인 기후의 변화, 이런 우주적인 종말의 모습을 기록하고 계시고, 또 사람도 성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존재,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의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이방인도 아니고 전 인류도 아니고 우주적인 것도 아닌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더 축소하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터치하시지 않아요. 특히 심판을 하실 때는 더 그래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구원으로 초청해 주시고,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아니하신 재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전에는 긍휼의 하나님이셨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탄호합니다. 심판하십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요. 왜?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시면서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심판주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영생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죽음의 사망의 부활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세 가지의 사건은 교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 이 교회가 몸이에요. 이게 몸이라는 게 아니라, 몸이 어떻게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이게 몸이라는 게 아니라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몸마다 서로 머리의 역할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다리가 다르고 장기가 다르듯이 다 다르게 지금 쓰임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것을 또한 신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이런 사고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발상들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와서 신앙마저도 내가 교회야. 맞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건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집에서 있으면 돼. 아니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거룩한 공교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아니 성경 66권을 딱 짜가지고 고백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안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신부라고. 이게 이런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를 신부라고 합니다. 이 신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나와 있는 열 처녀의 비유. 왜 10명일까요? 왜 10명일까요? 숫자 열은 다 찼다. 그냥 10명인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전부. 교회가 있으면 교회 식구 전부 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 또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깨어 있어라.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비유는 너에게 준 은사, 너에게 준 재능 어떻게 썼니? 그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열심을 다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다해서 헌신한 것 같은데,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마다 전부 머릿속에 바위에다 새겨놓고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과 결혼식, 이스라엘의 시간은 언제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이 시작입니다. 6시. 6시가 저녁이 시작돼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라고 봅니다. 우리는 보통 의식 속에 어떻죠? 하루 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 자는 시간은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24시간을 전부를 포함을 시킵니다. 전부를 다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것이죠. 잠잘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다, 맹세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나 모습은 그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따라간다는 것이 진짜 내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어떻게 대충이라는 게 있냐고요. 전부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내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죠. 믿으십니까? 전부면 삶이 달라져요.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이 구조화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시간의 개념이고 결혼식은 이날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지겠죠. 저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결혼식 날은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이 신부에게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붙여줍니다. 비싼 보석을 막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여러분 팔찌 이 정도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게. 이스라엘 가서 시집 가고 싶으세요? 가장 값지게. 그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가 있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이 비유로 지금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는데 반드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들러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들러리는 신랑의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이게 번역이 옛날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 돼 있는데 원래는 원어도 마찬가지고 이전에 번역된 것은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버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도 처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들 하니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지금 헷갈리죠. 처녀입니다. 처녀.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의 처녀. 이들이 하는 일은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일.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꼭 갖춰야 되는 것은 등입니다. 저녁이니까, 밤이니까. 그 등은 그냥 일반적인 램프가 아닙니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런 램프가 아니라 횃불입니다. 토치, 횃불. 그 횃불에는 반드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찍어서 또 들고, 찍어서 들고, 찍어서 들고. 근데 오늘 그 기름이 없다고 그러죠.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고 여분의 기름이 없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다. 이 얘기로 지금 예수님이 풀어가세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신랑이 어디 살기 때문에 어디쯤에서 기다리는데 몇 시쯤 되면 오겠다. 이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상식. 여러분 상식이 우리의 삶을 사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엔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오늘 여기 섞어서 얘기하세요.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어떡할 거야 그때. 예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기 신랑은 누구시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날에 오실 예수님. 그러면 신부는요? 1부 때 물었더니 나요 이러더라고. 여기서 예수님이 신부로 표현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좋은 땅 교회, 은혜동산 교회, 예수찬양교회, 내가 아는 교회 그거밖에 없네. 샘터 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 목사님도 식사했으니까
하늘문 교회, 주사람 교회가 바뀌었죠. 하늘문 교회, 교회. 그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럼 들러리는? 신부의 친구들은, 들러리는? 질문하는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이 본문이 해석이 돼요. 들러리는? 들러리는? 확실해요? 나 맞아요? 성도입니다. 교회의 멤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들러리입니다. 그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예요. 쉽게 설명하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에, 신부인 교회에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가 성도라고요. 그게 나라고, 나.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저 앞에서 막고 있어봐. 이거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이전에? 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도 그 문 앞에 막아서가지고 지가 전도한 사람도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지도 안 들어가고,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들러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들러리다. 그러면 들러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럼 조금 이따 보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다 같은 부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같은 부류예요. 목적이 똑같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 똑같고요. 들고 있는 등도 똑같고요. 장소, 있었던 장소도 똑같아요. 교회라니까요. 장소도 똑같아요. 소유하고 있는 횃불도 똑같아요. 잠들었어요? 같이 여러분, 슬기로운처는 잠 안 들었나요? 슬기로운처니까 잠 안 들어야 될 것 같은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잠도 같이 자요. 상태도 똑같아요. 상태도. 근데 뭐가 달라요? 그릇에, 성경 뭐라고 써있어요? 그릇에 기름이 있는 자와,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다고 써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그럼 이 기름은 뭘까요? 이거 알아야 해석이 돼.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한정적인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가 몰랐던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가 분별이 된단 말입니다. 이 기름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변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자,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이 있어요. 똑같은 공간이에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목적도 같고, 장소도 같고, 소유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상태도 참 좋은 것은 똑같고,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자는 그 기름을 없었다.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달라고 할 때 그 기름을 빼앗기지 않았다. 달라고 할 때 줬어요, 안 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믿음은 주는 게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장성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같은데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똑같아요. 자, 여기 지혜롭다라고 하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와이즈죠. 와이즈. 프로니모스. 이 단어의 뜻은 슬기롭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예요. 형용사로는 슬기로운, 신중한.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뜻, 사려가 깊은.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말은 그 뜻의 의미가 사려가 깊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인터넷 열면 금방 정보를 얻습니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여기서 듣지요.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도 구글 스칼라 딱 열려서 탁탁탁탁 치면 없는 자료가 없죠. 그래서 그것으로 논문도 쓰고 또 새로운 이론도 말하고 정보가 수없이 내가 머릿속에 든 것보다 이 세상에 자판 한 대 때리면 그냥 쫙 쏟아집니다. 거의 막 신의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거 보셨어요? 거의 신의 수준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저게 신의 손이다. 이 시대는 탐색하는 데는 너무 능숙합니다. 검색하고 이 검색에 능한 신들이에요. 아주 가정에서도 그렇죠. 검색에 능한 신. 검색대 통과해야 돼. 이 프로니무스라고 하는 말은 검색이 아니고 사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내 자신을 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너를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 박자 인생이라고 그래요. 딴짠 짠짠 짜잔 짜잔 짠. 네 박자 인생이에요. 첫 박자 나를 보자. 따라합시다. 첫 박자 내가 누군지 좀 사색을 좀 하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나를 보는 나는 어떤지, 타인이 나를 보는 내 모습은 어떤지, 교회 공동체가 보는 내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부모님이 보는 내 모습은 어떤지 자기를 좀 사색하라는 거죠. 이게 되어졌다면 네가 나를 보는 것, 이웃이 나를 보는 것, 나의 친한 친구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목사에게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죠. 아빠, 오늘 너무 심하셨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다니는, 여러분 제 방에 오셔가지고 활개를 치고 다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족들이 저에게 뭐라고 할 때 제가 귀담아 듣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든지 고집을 부리면 저는 두 번째 박자에서 실패한 겁니다. 왜 아이가 아파하는지, 왜 우리 가족들이 긴장하고 있는지 두 번째 박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거룩한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알겠사옵나이다 하고 들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박자 딴딴 짜잔 짠짠짠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이제 세 번째 박자가 있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힘이 들고 어렵고 왜 교제가 안 되고 친밀함을 나누지 못하냐? 나와 너에 대해서도 두 박자까지가 지금 엉켜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세 번째 박자에서 긴장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대상을 또 들여놓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지경은 그렇잖아요. 새로운 세상을 다시 들여놓고 새로운 세계를 들여놓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내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끊임없이 사색하고 이 프로니무스 이렇게 계속해서 사색하고 슬기로운 자로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깜판생활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슬기롭게 자기를 프로니무스 이렇게 세 번째 통과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그러면 네 번째는 뭐라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귀에 가장 듣기 좋은 박자가 네 박자입니다. 궁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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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쿵짝 쿵짝 쿵자자작작 얼마나 그게 좋으면 네 박자가 인생이라고 말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그거면 된대잖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이 칼럼을 보다가 송창식 씨 있죠. 가수, 통기타 가수. 송창식 씨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박자의 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기타 잡는 것보다 박자 연습하는 것을 지금도 쉬지 않고 있대요. 70, 80 박자를 그냥 자기 머리끝부터 몸이 체열될 수 있도록 박자 익히는 일에 자기 시간을. 여러분 오늘 이후에 예배 끝나고 나서 메트룸 틀어놓고 한번 박자에게 나의 자신을 한번 맡겨보세요. 어떤지. 얼마나 고요해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내가 무감각하게 박자 없이 사는지 아세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요. 얘는 지금 이만큼 가는 내가 이만큼 먼저 가려고 그러고요. 안 가고 있고요. 메트룸 틀어놓으면 턱 이 소리만 딱 듣고 있어도요. 내 의식이나 내 마음이 다 질서를 잡는 것을 경험해요. 왜 시끄러울까요? 박자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왜 힘들까요? 제 박자가 아니니까. 이게 슬기로운 자는 이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사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색하고 나 때문에 진짜 힘들겠구나. 옆에 분이 인사하세요. 저 때문에 진짜 힘드셨죠? 죄송해요. 나 때문에 뭐 당신들이 살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아멘 한다 저기서.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세상이. 너무 잘해. 검색은 진짜 잘한다니까. 어느 학원 좋대더라. 애들을 향해서 애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지금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표정을 저렇게 짓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이걸 사색을 하거나 그것을 탐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검색해서 클릭해가지고, 야, 여기 딱 검색, 여기 무슨 우편 배달부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로스인데 이 그리스 말은 끝에 스로 끝나면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예요. 내가 일부 때 여성 명사라고 그랬나? 이 스자로 끝나면 이게 남성 명사예요. 얼떨리우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끝자가 스로 끝나면 이게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도 이 스자로 끝나면 명사가 남성 명사라는 얘기예요. 여성 명사는 글로리, 마리아. 또 뭐 있지? 스타리아. 자동차 나와 있죠, 지금. 그거 여성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여성스럽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래요, 안 그래요? 렉스.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동차도. 근데 스타리아. 그러니까 어때? 이렇게.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세요. 부주의한, 어리석은, 둔한.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지금 미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속에서. 이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양은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모양은 있는데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슬기롭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1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14번 중에서 7번은 마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7번, 절반이. 그리고 모로스라고 하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12번 신약에 12번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절반인 6번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운명일까요? 슬기롭다라는 것은 7번이 나오고 미련하다는 건 6번이 나와요. 7은 뭐죠? 축복의 숫자죠. 6은요, 저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태가 그것을 의도성 있게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슬기롭다고 할 때 그 슬기롭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프로니무스예요. 그걸 지혜로운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또 미련한 자는 그 뒤에 나왔겠죠? 26절 27절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게 모르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쓰신
슬기로운 자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1대1입니다. 개인 영성은 1대1입니다. 내 영성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이제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왔는데 같이 잠자고 있었잖아요. 잠들어 있었는데 신랑이 오는 게 벌떡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쓸 것들을 사라 하니.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1대1이에요. 개인 영성은 1대1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 들어갔어요. 신랑을 모시고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갔습니다. 예식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문이 닫혔습니다. 반드시 문 닫힙니다. 지금은 열어놨죠? 닫힐 날이 있어요. 딱 닫혔어요. 그러면 미련한 처녀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역시 자숙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죽을 죄를 졌구나. 이러고 가만히 자숙하고 있을까요?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안 그러신 분들처럼. 야, 내가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조금만 좀 나눠주면 그거 발라가지고 그렇게 갔을 텐데 세상에 그것 조금 달라니 그것을 못 줘?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냐? 여러분,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할 것이지 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열어보니까 암이래. 의사가 그랬더니 의사가 오늘이라도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환자가 아니에요, 내 소중한 몸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손대지 말아요. 내 손대면 내가. 마귀는 대적해야 할 것이지 돌봐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개인의 영성을 함부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개인 영성 지키는 거 예수님 말씀하셨죠?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은 예수님과 집중해야 시험 안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잘 알기는 잘 알아요. 1hour.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아파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예요. 인간 예수로서는 그 십자가가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이러지 않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기도는 또 졸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라. 거기 1hour,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1시간만 깨어 있어라. 부탁합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됐는데 다 잡니다.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부터 막 다 배신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버리고,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예수님 교회세요, 교회. 내가 시험에 들으면 교회 버리고 말씀 버리고 진짜 중요한 진리는 다 버리고 심지어 팔아먹기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준이 뭐냐면, 물론 시간으로 어떻게 그걸 계산을 하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새벽 예배 시간이든지 내가 묵상하는 시간이든지 하루에 1시간은 적어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하루에 24시간을 나한테 줬는데. 여러분이 헌금만 11조 내면 단주하세요?
시간의 11주도 있어요. 시간의 11주면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적어도 그게 아니어도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개인의 영성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멀쩡하기를 바라요. 이게 본전이라니까. 1시간은 본전이라고 따라합시다. 1시간은 내 영성의 본전이다. 이 상태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에 1시간에 1분을 보태야 1분짜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낫기 시작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에 지쳐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적어도 1시간 하고 더하기 1, 2, 3 이렇게 가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이 진짜 가까웠어요. 기후도 그렇고 우리가 24장에서 본 것처럼 전쟁도 그렇고 이게 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이거 하나는 합시다. 정 안 되면 본전이라도 하셔서 시험은 들지 마세요. 그 정도는 해야 적어도 이 외부에서 오는 어두움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부탁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말씀 잠깐 읽고 기도하면 1시간 가요. 거기서 욕심나면 1분만 더 해야지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1분만 더 해야지.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 똑같은 목적,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똑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지만 잘못하면 미련한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련한 처녀를 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련한 처녀들까지 전부 회복이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 한 사람도 미련한 처녀가 없으셔서 믿음의 기름 바짝 챙겨서 늘 찬송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